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를 자랑한다 하게 되면 건물의 교회를 자랑을 하고 또 그 구성원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죠. 하지만 교회 건물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장소가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300년 이상씩 걸려서 지어졌던 유럽의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교회라고 불려졌죠. 성전이고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에 넘어가게 돼서 역사 박물관이라든지 관광지로 되게 되고 안 좋은 경우는 술집으로 또 이슬람 회당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도 100년 넘게 지어진 건축물이다 해서 미국이 가장 처음 생겨진 교회다.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관광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지. 예배가 없이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있고 이래 고대 무슨 양식이다 역사의 건물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서울에 보면 정동교회가 있죠. 정동교회가 서양 양식으로 지어진 첫 번째 건물입니다. 지금 이제 크게 지어진 곳 말고 지금은 이제 예전에 처음 지어졌던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 해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죠. 철거한다. 철거도 부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첫 번째 서양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었는데 바닥이 옛날 우리 학교처럼 마루로 되어 있죠.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밟고 가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썩어서 부분 교체가 되고 비가 오면 새고 서울 땅값이 얼만데 그 단층짜리 1층짜리 건물 그거 부수고 지면은 몇 층을 올릴 수 있는데 허가가 안 돼요. 그리고 비 났다. 천장이 새서 물이 샜다. 바닥이 꺼졌다. 유산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준대. 근데 그 교회 목사님들 물어봤더니 필요 없대.
그냥 부수고 새로 졌으면 좋겠네. 주차장이라고 쓰든지 뭘 줘야 되는데 서울 땅값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게 예배를 계속 드리죠. 영어 예배를 거기서 드려요. 외국인들이 영어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지.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은 뭐 유산으로서 역사의 어떤 건물로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성령에 임재하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하교회도 교회죠. 건물이 없이, 번듯한 건물이 없어도.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회 건물 없을 때는 김대식 장로님네 집 빌려서 지냈던데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 교회 건물이 없을 때. 70년대는 개척할 때 천막교였죠. 건물 이런 건물이 아니라 천막으로 쳐놔서 언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시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뭐 한 시간 앉아있으면 땀이 범벅이 되는. 건물로서 어떻게 건물이 잘 젖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게 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입니다. 건물로는 지금 번듯번듯한 교회들, 큰 건물들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영성으로 봤을 때는 가난하지만, 배고프지만, 어려웠지만,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던 거.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흔히 비교할 때 베드로 성당,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들렸죠. 유럽에 가게 되면 멋있는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가장 멋있게, 거기 들어가면 막 천장에 막 미켈란젤로가 누가 뭐 그렸다, 건축물 이 조각 하나가 뭐 수백억, 돈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 그 십자가에, 교황청 안에 있는 십자가에 막 가장 굵직굵직한 큰 걸로 다이아부터 모든 세상의 보석이 박혀 있는 십자가.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다고 만들어 판 게 면죄부예요. 헌금을 내라.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 그들이 천국을 간다. 성경이 없는 거. 예수님 팔아먹고 죄 사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데 그거를 돈 내면은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그 면죄부라고 해서 팔아서, 그래서 가장 멋있는 성전을 졌죠. 뭐 예배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림이나 조각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나와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대교회 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땅 속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평생을 예배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극과 극이에요. 습해서 땅이 축축해서 손으로 땅을 만지면은 파여요. 양 옆에 틈만 보이면 거기를 파서 죽은 자들을 묻고, 그 안에 들어가다가 가장 넓은 원형의 공간이 나오는데 그곳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여러분 보편은 찬송 중에도 보면 시편 말씀으로 되어지는 찬양들이 많죠. 유대인들도 보게 되면은 예배 때, 제가 유대인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은 나서 이렇게 우리가 교동문 한다는 것 같은 거, 보통 일어나서 이렇게 뭐 몇 장 찾으라고 하냐, 일어나서 다 찬양을 하는데 보면 성경 구절,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말씀이 귀해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를 버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모두 오직 믿음.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떤 교회, 교회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멋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성령이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이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죄로 인해 저주받았던 우리의 환경을, 땅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귀와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 그래요? 백전백승, 싸움이 이긴다. 근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망한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알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 속이는 자다.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있는 천사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사장, 3명의 천사장이 있죠.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루시퍼입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할 때 가브리엘이 오게 되죠. 가브리엘 보게 되면은 좋은 얘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 장관입니다. 전군 천사의 장관이에요. 가장 능력이 있는 천사. 그래서 루시퍼는 자신이 이 하늘의 성가대장, 예배를 주관하는 자. 모든 것보다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루시퍼가 볼 때 가브리엘도 미가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맡은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그릇에 있는 게 떡이 더 커 보이고, 아기 예수가 나신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나올 때, 성경에 보기에 나오면 천사 이름이 나오는데, 루시퍼는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죠. 예배를 주관하고 찬양하고 예배 뒤에 감춰져 있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높여지고 인정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자꾸 인정해주고 드러나 보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고, 주님이 믿음 주셨고, 주님이 재물도 주셨고, 여러분 돈 있다고 헌금하고 돈 있다고 충성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는데 믿음 주셨고 건강 주셨고 주님이 필요하시다 때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위에서 쓰임 받는데 자꾸 사람을 드러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10번 칭찬해 주다가 한 번 칭찬 안 해주면은 사람은 상처받아요. 주님 위해서 한 건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봉사할 때 보면은 문명으로 하셨습니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나면 아름아름 다 알아요.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어떻게 했든지 누가 얘기했는지 간에 얘기 안 해도 알아요. 특별한 경우 이런 때 우리가 광고할 때 빼고는 보통 문명으로 하신다 그래도 알게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 철학이 그랬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상금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진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받는 영원한 멸류관과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루시퍼에게 교만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말씀에 자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에게 도전을 해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뭐예요? 군대 장관 미가엘에도 밀리게 되는,
그래서 쫓겨 내려온 것이 공중,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거고, 쫓겨 내려올 때 이 천사장들 밑에 시중들은 대장이 혼자 아니냐, 그 밑에 딸려 있는 천사들, 하부 조직의 쫄개들,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한 루시퍼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고,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수많은 마귀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만든 천사인데,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되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가 만들어진 것이 애당초 천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싸워도 못 이기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데 못 이기죠. 한 대 치니까 환도뼈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하실 때 성경에 분명히 보면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사자가 천사죠. 근데 그 천사가 군단을 보낸 게 아니라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루 사이에 7만을 치시는 거예요. 10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천사와는 게임이 안 된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온갖 거짓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달라드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내 경험만 가지고 내 마음만 갖고는 안 돼. 여러분, 한 귀신이 쫓겨나가면 가서 뭐라 그래요? 다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7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둥지 틀고 앉으면 안 돼. 마귀가 우리 집안에 이 더러운 마귀 새끼가 와서 둥지 틀고 앉으면 안 돼. 쫓겨나가야 돼. 쫓아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더러운 마귀는 떠날지어다. 뭐 좋다고 좋은 거 있다고 마귀를 집안에 들이고. 그래서 뭐예요? 불평과 원망은 마귀를 내 집안으로, 내 마음으로 초대하는 거고,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은 아멘이고, 믿음으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시니까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들으셨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다니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니엘 기도 21일이죠. 21일, 기도에서 21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내가 기도하는 첫날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어. 첫날, 첫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응답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보내주셨는데,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방해해서 20일간 오지 못하고 막혀 있다가 군대장관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제야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됐도다, 내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내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 여러분,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말씀 나왔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몰려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 그 가라지가 자라면서 다른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분 잡초라든지 이런 거 봐봐요. 번식력 세가지고 우리도 보면은 농사 짓고 그러면은 잡초 죽이는 약을 뿌리는데 그렇게 약을 뿌려도 영양분도 아니고 잡초 말려 죽이는 약을 뿌려도 이놈의 잡초는 죽지도 않고 또 나와요. 다 죽이 없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머리 기어미고 나오고, 얼마나 이 생존이 끈질긴지 여러분 보세요. 아스팔트 보도블락 이런 데 보면 돌 사이도 해집고 나와요. 이 옆에 있는 야생화동산에 이런 꽃 같은 거 보면은 비록 야생에서 자연 것으로 한다 그러지만 병중에 잘 죽기도 하고 열매도 잘 떨어지고 살고 남아도 벌레도 잘 먹고, 너희 농사 짓는 사람들 위에 거는 알맹이가 이만한데 밑에 거는 쟁쟁이가 되고 막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병이 들고 벌레 먹고 관리하는 게 참 힘든데, 이놈의 잡초는 주는 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주워 먹는지. 번식력이 세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다른 곡식이 먹어야 되는 영양분을 훔쳐 먹는 거예요. 뺏어 먹는 거고, 곡식이 달아야 할 자리를 이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내 마음이 알곡밭이 돼야 된다. 여기 잡초밭이 되면 안 돼요. 가라지밭이 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알곡밭이 돼야 된다. 주님이 좋은 씨를 심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귀가 밤에 몰려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않도록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는데 왜 그것이 막혀요? 마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싫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까 이건 좀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사랑받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나오는데, 자기는 예배를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자기 뒤는 가려져서 내 이름을 안 내어지고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에이 그냥 내가 하나님 하지.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은 죄가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죄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다 주는 게 아니라 마귀는 뭐예요? 다 주는 것 같지만 영혼까지 죽이는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바치고 감사하라 충성하라 모든 걸 다 바치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저 영혼이, 내 가족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나보다도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원치 않아도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돼요. 내게 주시는 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갖고 저문을 나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 없는데요. 10원 당한데 다 내놔 그래갖고 여기서는 받았는데 나가면서 저기만 나가면 다 털려가지고 분명히 받았죠. 근데 내 손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라고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 털려요. 뺏겨요. 마귀가 혼자도 있는데 마귀가 뭐예요? 집단으로 때로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이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괴롭히려고 그럴 때 그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우지 않고서 이기지 않고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역사들 옛날에 그래서 뭐 요즘 사람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지존파라는 그런 게 있었죠. 힘들고 어렵고 막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이제 교정사역 할 때도 보면은 그때 계신 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그럼 사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귀신에 씌었던 것 같다. 내가 세상을 증오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내 안에 마귀를 끌어당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도록 주님의 사랑이 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하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힘들고 어렵다. 힘들다고 다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내게 주신 그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와갖고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주겠다. 네가 엎드려 내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우주 삼남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네가 엎드려 내게 절하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짓을 가지고 죄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중간에 도둑놈에게 뺏기면 안 된다. 마귀가 우는 사다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나님이 돼 있는데 함정을 파놓고 오는 길에 함정을 파놓고 때로 몰려들어가고 어떻게든지 물고 뜯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거 뭔 얘기죠? 피해가는 길도 없어요. 그렇다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우리 보고 피해가라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 보고 말씀을 가지고 명령해서 마귀가 쫓겨가게 하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멸하니 더러운 마귀는 떠날지어다. 더러운 병만을 떠날지어다. 내겐 그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줄 믿습니다. 나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 내게 떨어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냥 한 방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제가 강남금식 목사 안수 받고 강남금식 기도원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씻고 저기 하고 틈이 있으면 안 돼. 그냥 폭삭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폭삭 덮어 주셔야 돼. 빈 틈에 틈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틈이 있으면 마귀가 틈타는데, 아예 틈이 없도록 그냥 폭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폭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록, 예수님만 보여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보고 가야 돼요. 두 번째,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걸 100분의 1이라도 체험하기 위해서 가톨릭 국가들 보게 되면 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고난주간에 실제 예수님이 지셨던 그 크기 십자가를 만들고, 지고 간다 그러면 끌고 가는 거죠. 무거워서 못 들고 가니까 바다가에 끌고 가고, 실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못을 박아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철야 때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을 해. 아직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내가 체험하기 없어서, 나는 기도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아이고 고통스러운 거 싫은데, 주님이 나를 위해 그 피 흘리신 것,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내가 체험하기 없었어. 바울이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체험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무섭게 기도하더라고. 나는 그때 이제 유학 가서 유학 비자 나오는 거, 비자 안 나올 때 유학 비자가 문제 없게 나올 게 없어서, 가서 공부 잘하기 없어서 앞에 이제 걸리적거리고 괴롭히는 것들, 이런 것들 없게 없어서, 기도할 때 제목이 많은데 옆에서 그때 들려지는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체험하게 없었어. 여러분,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라, 공짜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 잘못된 표현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내 몸을, 내 생명을 바쳐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서 주님이 대신 생명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 두려움,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딱 3일 죽었다 부활하셔야 되는 그 3일이, 그것이 두려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던 예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맡긴 자들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자들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지금도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 중에 사상자가 54,000명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부상당한 사람은 103,0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건 사소한 이게 조그만 경미한 부상이 아니라 손이 잘려나가고 다리를 잃고, 위기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손과 한 발을 잃고서 남의 나라 와서 자기네 나라를, 조국을 지키고,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와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겨야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는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여러분 어떻게 큰 걸 주시겠어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여러분 민수기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백성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으랴? 이 악한 백성들에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하나님에게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소서.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머리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뇌에서 모든 감각을, 움직임을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뇌에서 운동을 주관하는 역을 다치게 되면은 못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 부위에 다쳐지는 것보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풍이라는 것, 반신, 이게 몸이 안 움직여지게 되는 거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몸에 마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있는 것보다 뇌 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요즘 의료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허리 아프면 허리에 갖다 찜질팩 떼고 허리 아프면 여기다 수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뇌 그 부분을 주관하는 뇌에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한다든지 뇌에서 균형이 깨졌다든지 뇌가 문제가 생기면 이 뇌를 치료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거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위에서부터.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죽을 것을, 병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병 없어요. 이게 1기 땐 고치고 2, 3기 되면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 고치는데 여러 군데 전이 됐다고 하나님 못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고치는 병은 하나님도 고치시는데 유전병, 난치병은 하나님 못 고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병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소서.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는다고 말씀하시죠. 찬송가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그래서 옛날에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예전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때도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던 거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죄에 졌기 때문에 못 드는 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면은 은혜가 넘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부족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죠.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기도해야 하네요. 식사 기도 빼고는 식사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그 아픈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헌금복원 시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됐죠. 아픈 곳에 손대고 아픈 곳에 손대라 그러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곳에 마음에 손을 대라 그러고서는 헌금 기도할 때 이제 치유의 기도한다고 중간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 삶 속에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님이 헛되게 죽어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것이 의미가 있구나.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그래서 내가 힘들었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졌던 것이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가치가 있게 하여 주셨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며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하실 때 천군 천사로 이 성전을 에워싸시고 지켜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함께하심과 나를 지켜주심을 의지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운전하는 것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빗길에 미끄러지는 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수억짜리 차도 빗길에 미끄러지고 눈에 미끄러져요. 돈만 타고 좋은 차로 비싼 차라고 안 미끄러지는 게 미끄러져요. 어디서도 모르게 여러분 택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밤에 산이 무너지는 산사태 때문에 차가 밀려나가서 다행히 사람은 피해 있지만 거기 무너질 줄 알았으면 안 갔죠. 요즘 차에는 다 내비게이션 달려 나오잖아요. 그거니 그런 얘기예요. 미끄럼주의 구역입니다. 뭐 항상 사고 다수 지역입니다. 조심하세요. 안기 지역입니다. 얘기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해 줄 게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0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싸우다 중간에 낙오되고 패잔병이 되면 안 되고 싸워 이겨야 돼요. 주님이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내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앞에 땅 밟기 기도하면서 돌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을 더 크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때, 옛날에 화요 집회에 인도했던 그 리더인 민 목사님이 제가 예배자 학교 때 강사로 오셔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자리. 그래서 목요 찬양, 화요 찬양하게 되면은 일주일간 연습을 하고 몇 시간씩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저녁을 안 먹고 올라가는데 금식하고 올라가서 찬양하고 준비하는데 이걸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를 하니 자기네들이 작사 작곡했지만 많은 연습을 하고 손가락이 찢어질 정도로 악기를 연습하고 올라갔는데 자기 생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두 무릎 꿇고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눈물이 나는데 그 어느 세상 음악보다 아름다운 천사의 화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들려진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2시간 동안 아무 찬양도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번 주일도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여러분 더러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병마가 쫓겨나갑니다. 아무 말할 필요 없어요. 기름 부으심 있는 곳에.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강단에 설교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딱 한 번 하나님 내 온몸의 뼈가 다 부서질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로서 내게 목사도 하잖아요. 능력 충만하게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힘조절을 못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서 있다가 무릎 꿇고 앉으면서 온몸에 있는 뼈가 마디마디가 다 부서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증거할 수 없는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설교가 잘 준비돼서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또 고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겠지만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일주일 전에 설교를 넘겨주면은 그렇게 막 뒤에 영상 필요하면 영상을 띄워주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이 어눌해도 모세가 말이 어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고쳐 주신 하나님 병든 내 육신을 고쳐 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저주받은 환경을 내 어려운 환경을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그 부유하심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경영사 컨퍼런스에서 북경대학의 경제사학자 앤서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국이죠. 공산당 나라. 그러니까 언론의 통제가 있고, 언론도 그렇고, 이렇게 뭐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코로나 때 이렇게 뭐라고 잘못했다가 끌려가고 계정이 폐쇄되고 없어지고, 언론의 자유가 없고, 정부가 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통제된 상황에 사는데, 북경대학의 교수가 20세기 초에 기독교 선교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일수록 현재 경제 발전 성과가 두드러진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게 됐고, 돌려기 뭐요? 공산주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나라는 가난하게 산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 주시. 우리가 한 주간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무너졌어요? 교회가 경건의 모양을 상실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교회의 부흥이 멈춰서는 순간부터 경제가 멈춰졌어요. 교회들이 뒷걸음치면서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경제 아무리 돌리고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낸다고 이 어려움이, 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바로 서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돈 찍어낸다고 여러분, 달러, 세상 기축통화인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경제가 안 잡히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잖아요. 세계 패권을 가진 미국도 돈 찍어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보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그 가난, 지긋지긋했던 가난에서 해방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 되는데,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경제적으로 발전됐다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하니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에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